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곳을 금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기도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잔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명통하여 악한 길을 잃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4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46장 찬송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귀 살겠네. 나 귀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가 부른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두기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귀 살겠네. 나 귀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내겠네.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얻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귀 살겠네. 나 귀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귀한 주의 날 주의 절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크고도 크지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죄에 눌려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을 함부로 오염시킨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온 세계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심을 온 만민이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좋은 교회 온 교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나 질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밝고 환한 얼굴로 행복하게 사는 할머니에게 레포터가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 건강하시죠? 하고 묻자 할머니는 아주 건강해. 말기위암 빼고는 다 좋아. 말기위암이라는 소리에 레포터가 당황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라 하는데, 할머니는 대연하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5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이제 말기암으로 미리 세상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여유 있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똑같은 일이지만 죽을 병이라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 때문에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암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사람을 다르게 만들까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가 어려운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점을 하나 찍어서 고질병을 고칠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칠병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그런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은 3살 때의 아버지를 잃고 매우 가난하여서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일을 시작해야 했고, 결혼한 후에서야 비로소 읽고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앤드류 존슨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주지사가 되었고 상원 의원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링컨을 보좌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 미국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고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앤드류 존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맙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등학교 나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세상은 재물이나 학력, 가문 등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단합니다. 비옥하고 살기 좋은 세겜성을 떠나서 거친 광야와 산악지대인 베델로 이사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위에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건축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고 그의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믿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세겜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빼게 하고 일어나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단하고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이 만일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하나님이라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겠어요? 아니면 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랬어요. 야곱은 지난 주일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환난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의 비장한 무기가 있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 강가에서는 씨름 기도라고 하였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환난 당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환난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는 앞으로 내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곱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간증이 참 많아요. 저 역시도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러한 간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면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위로하고 격려도 할 수 있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하였는데 인생은 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낯선 길을 처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야곱은 매우 험한 인생의 길을 걸었는데 그는 노년에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자신의 인생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으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나그네의 길을 걷는데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 낯선 길을 걸어가게 되어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낯설고 험한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그의 온 가족들 앞에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험한 인생길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길이 위험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걸을만 하지 않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위험하고 험한 인생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간다면 안심되지 않겠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답니다. 야곱은 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안전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야곱을 해칠 수 있겠어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즐거운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뭐 호주처럼 아니면 대관령처럼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처럼 아주 거칠고 자갈도 많고 사막지대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험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평안과 행복이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하러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까? 무엇하러? 아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리러 가자 그 말. 예배드리러 가자.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삼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지난주에 예배자의 준비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먼저 버릴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렸어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기브리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되는데 내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에 살면서 밧단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또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되고 헛된 이방 신상들을 먼저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 때에 대부분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아깝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매우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가축 중에 아주 기름지고 살찌고 쓸만한 것은 살려두었어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결단할 때는 언제나 아픔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에 물질적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재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온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무사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밧단아람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야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중에는 고아처럼 외롭고 초라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예전에 야곱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진노의 자식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는 말씀은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본래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날 때도 먼저 태어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도 야곱은 힘에 딸렸던 것 같아요. 에서가 더 건강하고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의 야곱이 얼마나 억울해요. 힘으로 안 되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냥 이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버둥 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싸워보았지만은 결과는 패배자였던 거예요. 그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서도 이름처럼 나름대로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싸워보지만은 실패하였습니다. 패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쳐 보았지만 결국은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 연속으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께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하며 무엇하라고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거죠. 왕들이 어디에서 나오리라?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오늘날도 속되게 표현해서 야곱 가족과 같은 그런 콩가루 집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문제 많은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오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바른 예배자로 살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땅은 기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들을 찾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본래 패배자요, 야비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베델에서
목마른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고, 돈 없는 자가 와서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병자들이 치료받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거하며 거기에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로 존귀하게 살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도 칭찬과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36장 찬송. 우리 모든 수고를 모든 신호를 살아지기에 주의 백성도 함께 열방을 수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의 함께 올려드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를 높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들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며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도 부유한 자로 칭찬과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후렴부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믿음으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